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구약성경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174강까지 왔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망원경으로 보는 스가랴서 성전 재건 순종과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스가랴의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성전 재건을 순종하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메시아입니다. 순종과 메시아. 요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스가랴서를 같이 공부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스가랴 들어가기입니다. 자, 먼저 명칭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스가랴의 명칭은 본서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하지요. 감사하지요. 예.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서의 저자인 스가랴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이기도 한 거예요. 선지자는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부르셔서 선지자가 된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제사장의 어떤 그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30세가 돼야만 정상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면은 운명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의 포로지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BC 538년에 1차로 귀환할 때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죠. 학개 선지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았지요.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 어린 나이에 소명받았다 그랬어요. 특별히 학개와 동시대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학개보다는 젊은 선지자예요. 학개는 좀 나이가 든 늙은 선지자고, 새로운 젊은 선지자가 누구 하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개보다는 보다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분량도 학개는 딱 2장만을 기록했지만 스가랴는 14장까지 기록을 했어요. 소선지서 가운데 14장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14장, 스가랴서가 14장, 이 두 권이 가장 긴 책입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볼까요? 자, 본서의 기록 연대는 1장부터 8장까지는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로부터 몇십 년 후인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14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8장까지의 기록 그 시기가 다르고 9장부터 14장까지 기록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는 대표적인 포로 후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이런 사명이 주어진 사람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학개 선지자. 학개 선지자도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면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스가랴서의 핵심어, 제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스가랴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 단어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갖다 손 놓고 있었으니까 기초공사 2년만 하고 그야말로 중단된 채 손을 놓고 있었어요. 무려 1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순종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멈춰졌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메시아의 강림이 이루어지며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을 예언했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갖다 다시 재개하고 완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스가랴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재건을 못하고 좀 주저앉아 있는 그들,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들이 다시금 힘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선지자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자,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어요. 스가랴의 맨 앞부분은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해석이 필요하고 어렵죠.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충분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탄 자들의 환상이 1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네 뿔과 네 장인의 환상이 또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동안 권세를 부렸던 나라들이 있었죠.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바벨론도 있었지요. 그 다음에 바사도 있었지요. 헬라도 있었지요. 그 다음에 로마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을 네 장인이 그야말로 망치로 갖다가 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부러뜨려버리는 거예요. 이 네 장인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짓누르고 그야말로 지배했던 그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청량줄, 여러분 뭔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줄을 갖다 미리 재보지 않습니까? 대지가 몇 평이고 거기다 건평을 몇 평을 갖다 세우고 재봐야 되잖아요. 이럴 때 건축을 위해서 재는 줄을 청량줄이라고 합니다. 왜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을 보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재건, 예루살렘 성전의 또한 재건, 이것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죠.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날이 온다는 거지요. 자,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성전이 재건되면은요, 그 안에 성전을 갖다 환하게 밝히는 순금으로 된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등대에 불이 타오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람류, 거룩한 기름 감람류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감람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감람나무에서 나와요. 이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그 당시 성전을 갖다 짓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게 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니까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구약에서 예고하고 신약시대 때 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인데요. 이 두루마리는 바로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5장에서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또한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입니다. 그동안에 그 저주가 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바로 선민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부피를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 속에 바로 이 여인이 들어가는데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뚜껑으로 갖다 닫아버립니다. 그래 먼 곳으로, 신할 땅 먼 곳으로 갖다 옮겨가지요. 그 땅을 갖다가 영향을 줬던 이 악한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병거의 환상. 자, 말탄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말탄 자들은 어떤 말을 탔습니까? 홍마, 흑마, 백마, 어롱지고 건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홍마는 붉은 말이니까 이거는 바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흑마는요, 전쟁이 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지요. 그래서 죽음과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백마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어롱지고 건장한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이 네 말을 탄 자, 그리고 네 병거가, 이 네 병거는
바람을 갖다 상징하는데 네 바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로 이런 도구들을 갖다 사용하시는데 이 도구는 바로 천사들이죠.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때로는 심판을 가하시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스가랴가 4편의 설교를 하는데요. 7장과 8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외식된 금식, 즉 거짓된 회개를 책망했습니다.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옷을 북북 찢긴 찢는데 그 다음 제 위에 앉기는 않는데 그들의 마음은 찢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외식으로만 금식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긴 하는데 거짓된 회개, 흉내만 내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불순종의 삶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엔 두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요. 9장부터 14장까지의 두 가지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가랴 펼쳐보기입니다. 스가랴 속에 들어있는 본론적인 주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망원경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시대의 사명, 그게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사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선민들에겐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명이었던 겁니다. 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손 놓고 있었던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2년 동안 기초공사만 한 채로 중단된 사역은 무려 15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그대로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건물,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서 잡초가 자라고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초공사 2년 했지만은 그 위에 아직 건물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방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량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는 그 안타까운 채로 성전은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문제였지요. 외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주 조직적인 방해가 상당히 성전 재건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사명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요,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웬만하면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고비를 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해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식어지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의지가 박약할 때는요, 어떤 일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등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바벨론 포로지에 가가지고 그 고난을 당했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했다는 거지요. 자,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연단을 받았건만 아직도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성실한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너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손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즉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돌아온 사람들도 비슷한 지금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조상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 부르셨지만 두 번째는 뭔가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낙심한 스룹바벨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장서기라는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갖다가 백성들을 이끌고 감당해야 될 지도자 스룹바벨이 낙심해버렸어요. 너무 조직적인 외부의 방해도 심한 데다가 내부적으로 백성들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 집 지키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성전 건축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15년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저앉은 채 다시금 일어서지도 못하고 낙심에 잠겨 있을 때가 있다는 거 아마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종종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스룹바벨 역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앞장서서 지휘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자, 백성들이 그 일을 외면해 버리니까 지도자인 스룹바벨마저도 결국 낙심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를 독려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는 낙심한 자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뭔가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또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또 방해 요소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메시지, 그들이 꼭 귀를 기울여야 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즉 스룹바벨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지치지 않느냐, 낙심이 되지 않느냐. 이 성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큰 산은 여러분 스룹바벨을 좌절케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장벽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는 스룹바벨입니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여기서 나는 스가랴입니다.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전해준 이 귀한 메시지, 참 스룹바벨에게는 꼭 필요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낙심한 자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이 본문 메시지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도무지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네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네 힘으로 하려고, 네 가진 짧은 능력으로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낙심하지는 않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깨우치게 돼요. 예. 근데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힘으로, 무슨 힘으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느냐고 되묻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낙심할 때가 오고, 결국에는 주저앉을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는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질문 가운데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큰 산도 내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스룹바벨에게 대묻고 있어요. 이 일을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스룹바벨은 15년 동안 그 공사가 멈춰서 있을 때,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아니하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마땅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에게 맡기세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남에게 미루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너의 손이 그 일에 기초를 놓았은 즉 너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바로 스룹바벨에게 전달해 주라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의 손이 그 일에 기초를 놓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손이 그 일을 마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옵니다. 칭찬과 상급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연말쯤 되어지면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한번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던 일을 갖다 놓겠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바로 오늘 이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그 일을 감당하시러 우리에게 참 귀한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나 아니면 딴 사람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뒤를 미루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맡은 직분과 사명을 남에게 미루거나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늙어지고 병들고 여러분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한 해 한 해 놓치지 말고요. 세월 참 빠르잖아요. 정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일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는 누구였을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한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데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시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예요. 물론 다른 선지서에도 많이 나타나 있지만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권의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진정한 성전 재건은 메시아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를 대망하라는 겁니다. 그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대자에다가 바랄 망자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것이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스가랴가 전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스가랴가 전한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어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는 어떤 왕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신데, 그래서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시겠죠? 그 능력이 많다면 대체적으로 때로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포악한 경우도 있죠. 폭군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아주 겸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가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고되어 있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거예요. 그는 또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평화의 왕이 오신 것을 찬송했던 거예요. 그는 만왕의 왕이 또한 되십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오시는데 그분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죠. 자, 그런데도 메시아는 은 30에 팔려가게 되실 것도 예언했어요. 이렇게 귀하신 메시아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은 30에 팔려가신답니다. 은 30은 그 당시 종 한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가격이었다 그래요.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종처럼 팔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죠. 스가랴 11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셨어요. 그 은 30을 갖다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반대자들 박해자들을 통해서 누가 받아듭니까? 그 손에 은 30을 받은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뒤늦게 뉘우치고 그는 자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이 자결한 사람의 이 돈을 갖다 성전 안에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에 밭을 갖다가 사는데 그 은 30을 사용을 하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참 대단하죠. 예언했던 것이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네 번째 주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주어지는 은총에 대해 뭐라고 예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갖다 찌른 자들, 예수님의 원수 같은 자들이 나중에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지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주님이 은삼십에 팔려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방에 전달되면서 오늘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 그 찌른 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이 오고 그 주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고했던 거예요. 그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을 또한 예고를 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의 말씀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찬송가 258장 바로 1절의 내용이죠. 그래요. 참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모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구원의 은총에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예고를 했습니다. 메시아에 의한 구원의 은총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주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할 때 남은 자인데 이방 나라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들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들이 타고 오는 말의 목걸이 말방울이 딸랑딸랑 달려있어요. 근데 그 말방울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날, 바로 메시아가 때가 되어지면 바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지금부터 친다면 2500년 전에, 예수님 때를 친다면 바로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고했고 그 예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언대로 여러분 온 세상 이방 나라들 가운데 지금 그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을 보면 참 이 예언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한 예언이라면 펑크가 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하신 예언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예언이지만 그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어제 오늘 우리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한 그 동료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고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참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